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신약성경 69페이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적을 부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부른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평범한 일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기적이라고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그걸 기적이라 그러죠.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기도는 기적을 부른다. 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좀 틀리죠. 날 때부터 이게 있고 좀 이제 악한 영들로 인해서 하는 게 좀 본질적으로 좀 틀려요. 근데 말 못하게 하는 한 귀신이 그 어린 아이를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제자들이 기도해서 그 귀신을 못 쫓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그 말 못하게 한 귀신이 쫓겨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광경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아니, 우리가 했는데 안 돼. 근데 예수님이 하시니까 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여쭤본 거죠. 예수님, 왜 우리는 기도했는데 안 되고 예수님은 되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본문에 배경이 이렇게 돼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너희 기도 안 해서 그래? 야단치신 거예요? 아니면 제자들이 앞으로 사역을 하는데 항상 기도 생활 하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류가 뭘까? 이런 종류는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종류는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 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 몇 년 전이에요. 한 성도님이 이제 가까운 지인이 귀신이 들렸대요. 왜 저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하고 좀 같이 가재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갔어요. 기도해 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2시간이 땀이 팍 쳐 주십시오.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귀신이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야, 이 제자들의 심정이 이랬겠구나. 내가 그래서 조금 공감이 된다니까요. 그 제자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 드러나긴 하더라고. 약해지긴 하는데 완전히 떠나진 않더라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간증이 생각났어요. 개척 때 또 귀신 들린 자가 와서 열심히 기도했대.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안 되더래. 그래서 일주일 동안 찾아가서 기도했대. 대단한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뭔가 근성이 다르긴 달라.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저도 목회만 안 하면 일주일 동안 쫓아갔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야. 또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 전의 일인데 한 성도님이 가족 중 한 분이 기도를 좀 해달래. 기력이 없대. 걷지도 못해. 진짜 앙상하게 말랐어. 그리고 기저질환 환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그래서 가서 한 5분 정도 기도했어요. 그냥 그때는 땀도 전혀 안 흘렸어. 근데 전화가 왔어요. 가족분이 목사님 기도하시고 가신 후에 기력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한 주도 안 돼서 온몸이 회복돼서 다니시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왜? 저도 놀랬거든. 정말
기도하면 되는구나. 저도 놀랬어. 저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 가슴도 좀 뿌듯하고 보람도 있고. 기적이라는 건 보편적인가요? 아니죠.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돼요. 기적은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보편적 사건은 아니에요. 평생에 여러분 몇 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적이라는 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는 건 기도해야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기도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안 왔어요. 다 가뭄이 져가지고 농사도 엉망이고 나라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온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마차바퀴가 빠질 정도로 많이 왔어요. 한나가 아이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아이가 없어서 그 당시 고대에는 아이가 없는 걸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으면 술 취한 사람 같았어. 막 떼고라 부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을 주세요. 하나님 그랬더니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와서 술 좀 그만 먹으래. 그래서 참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한 거야.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 그도 그냥 평범한 자식이 아니라 사무엘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태어난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아멜렉과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모세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겨. 근데 힘이 들어가지고 나이가 많으니까 점점 떨어져. 그럼 아말렉이 이기는 거야. 참 희한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공통된 메시지가 있어요. 기도가 기적을 부른다는 거야. 여러분 기적은 그냥 일어난 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적은 따라오는 거야. 기도하는 곳에 기적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추어탕을 잘 못 먹었어요. 추어탕을 먹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추어탕을 정말 잘 먹어요. 근데 임 목사님 자기가 먹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 저를 자꾸 꼬시는 거야. 추어탕 먹자, 추어탕.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고. 추어탕 그냥 우거지탕이랑 똑같다. 추어탕에는 미꾸라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저는 추어탕에 미꾸라지가 이렇게 다닌 줄 알았어요. 절대 안 보이는데 타고 괜찮다고 추어탕을.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두 번 이제 입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정말 잘 먹어요. 지금 무슨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야, 내가 왜 이걸 못 먹었지? 이거 뭐라고? 이렇게 맛있는 몸에도 좋다는데.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처음 먹는 사람들은 고기 먹으면 뱉을 거야. 이 질긴 걸 왜 먹어? 하면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맛을 아는 사람이, 영양을 아는 사람이 먹는 거죠. 그럼 간단히 얘기하면 기도는 누가 할까? 그 힘든 기도 생활 누가 하겠냐는 얘기예요. 응답 받아본 사람이 한다는 거니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안 떠나요. 다른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여러분 기도의 맛을 보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기도는 얼마나 소중한 재산이 되는데. 일타 강사 차기령 대표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뭐 학생들 사이엔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에게 시간은 금이야. 시간은 금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래. 그 사람은 경험해 봤거든. 망해도 봤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어봤어.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일하는 게 내 인생에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도가 효율적일까요? 그분은 기도의 맛을 봤거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봤거든. 자신이 평생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기도로 역사되는 것을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기도가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세요? 자, 항상 그런 말씀 드려요.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라. 그 열심히 할 시간에 10%는 해서 교회 가서 기도해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십자가 앞자리에 앉아서 딱 가면 잡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 내 생각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셋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 정지 정돈을 해주시는 거예요. 악한 영들 내내 복잡해서 헷갈리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서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기도는 일단 하나님과 연결되면 일단은 내 영혼이 자유함을 받아. 그래서 기도 시간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만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목회가 좀 자리 잡고 성도들이 좀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감사한 일인데 목회 자리 잡고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밥 사준다는 분들이 좀 종종 계셔. 목사님 밥 사주신대요. 맛있는 거 사주신대요. 근데 제가 신방 외에는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뭐가 나빠요? 가서 맛있는 거 사주신대. 맛있는 거 먹고. 여러분 경치 좋은 데서 코에 바람도 좀 넣고 얼마나 뭐 따뜻한 코피도 한 잔. 이 코피라 그러면은 이건 안 되는 건데 커피 커피도 한 잔 딱 마시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같은 경우는 그래요. 목사가 맛있는 거 먹고 교회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교회 지키고 기도 생활하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목사는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니고 기도하러 다니고 저 구경하러 다니는 것보다 목사는 교회 지키고 기도 생활하는 게 교회에도 효율적이더라고.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에도 효율적이더라고. 왜?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맛있는 거 먹고 구경하러 다니는 목사에게 은혜를 주겠어요? 아니면 교회 지키고 그래도 기도 생활하는 목사에게 은혜 주시겠어요? 저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하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교회도 성도의 가정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전에 어떤 한 분이 교회 오시더니 그래요. 목사님, 왜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낮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낮에도 성도들이 기도하는 줄 오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교회에 계시니까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들리냐면 어디 딴 데 가지 마세요. 이렇게 들려. 그래서 이제 그냥 안 가려고 생각을 해. 근데 일단 교회에 있으면 성전에 있으면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든든하게 보신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교회 지키고 교회 문 열어놓고 하나님의 이 정말 소중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영혼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게 오게. 그래서 제가 교회 성전에서 떠드는 거 안 좋아해요. 성도에서 답답하는 건 정말 안 좋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마음의 짐들이 있거든. 와서 기도하게 해줘야 돼. 성전은 하나님 앞에 풀어놓게 해주셔야 돼. 아무리 사람하고 여러 번 상의하고 대화한다고 해결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풀어놓으면 이상하게 인생이 풀리는 방향으로 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게 해줘야 돼. 그럼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소중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게 문 열어놔, 음악 틀어놔, 기도할 수 있는 환경 딱 만들어놔. 커피 없으면 커피 채워놔, 종이 없으면 종이컵 채워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목사는 청지기 맞잖아. 주의 종은 청지기가 맞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게 원래 목사 맞잖아. 원래 주의 종 전도사도 맞고. 그럼 누가 국률이 보겠냐고. 하나님이 국률이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게 해야죠.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죠. 좋은데 구경하는 거 좋죠. 그런데 영적으로 효율성을 좀 따져봤더니 저 나름대로 정말 여러분 맛있는 건 그때뿐이야. 나만 좋아. 그런데 좋은 거 구경하면 나만 좋아. 그런데 성전 지키고 기도하러 온 분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축복하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는 얘기야.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이런 길을 너에게 가르치겠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이거 엄청난 기도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 성경에 기도 쉬는 건 죄다라고 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사무엘이 스스로 말하는 거야. 내가 이 백성을 위해 기도 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이건 다른 목적이야. 하나님이 너 기도 쉬면 죄야 이 뜻이 아니라 사무엘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 쉬는 것은 죄다. 그렇다면 사무엘도 기도 쉬고 싶은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야?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에도 기도 쉬고 싶은 마음에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의 마음에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항상 말씀드려요. 절대 가정을 위해 기도해라. 자식들에게 재산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생각, 그 정성이 있으면 자식들을 위해 기도 많이 남겨줘라. 그 기도가 그들의 삶의 본질을 바꿔줘. 여러분, 재물은 세상을 사는데 편하게 해줘.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세상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해줘. 이게 기도의 능력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기도를 한 거죠.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올무를 씌운 거야. 왜? 쉬고 싶은 이 세상에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도 살지만 기도 쉬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많아. 두 가지 갈등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에게 이것은 죄다라고 올무를 씌운 거지. 제가 부끄럽지만 기도의 능력 제가 잘 믿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요, 절박해 보니까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 여러분, 되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떠나. 사람들이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시던가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 왜 그럴까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셔도 사람들이나 환경들을 다 준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곳으로 인해 하나님이 안 보여. 근데 정말 어렵고 절박해져서 이것들이 다 떠나고 의지할 것이 없어지면 그때야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조지 물러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가 유명한 말을 해요.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래. 그리하면 신령한 일에 어떻게 된대요? 제가 아까도 저 일부에 뵀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늙어간대. 노인들만 남는데. 고령화가 된대. 그럼 가만히 그럼 다시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그럼 한국 교회 성도들의 그 연세 많은 분들이 기도를 예전처럼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안 해. 신앙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 신앙이 안 좋아지는 노인분들이 교회에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기득권 시작하면 교회가 되겠냐고. 안 되는 거야. 반대로 젊은 사람들 다 떠나는 거예요. 다시 반대로 신앙이 오랜 전통이 있는 부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 믿음 갖고 부흥되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 사는데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들을 도와주세요 하면 교회가 살아날까 안 살아날까? 살아나는 거예요. 고집과 판단과 완고함들로 뗄 때문에 교회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이 꿈을 꾼대. 소망을 갖는데, 야, 하나님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예전의 어른들, 다 그 어른들 기도하는 어른들이 이 지금 한국 교회 만든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예전에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 그분들의 기도가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그럼 그 젊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온 거예요? 천만에요. 기성세대들이 기도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분들은 기도했어요. 소망 가졌어요.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교회 오게 하려면 반일도 해주고 모두 해주고 모두 해주고 모두 해줬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딱 섬김 받으려고 그래. 그럼 교회는 죽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리면 여러분 영혼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꾸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전이 있어요. 끝난 게 아니야.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전이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더라고. 참 희한한 일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겐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어. 여러분, 도미니카 공화국 최초의 선교사가 최강규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선교지에 가서 최초로 도미니카 최초 선교사인데요. 그곳에 가서서 교회를 8개를 세웠어. 그리고 한국의 한, 도미니카의 도 따서 한도 초중고등학교를 세우셨는데 그 학교가 그 나라에서 명문고가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간증집에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란 간증집을 썼는데요. 도미니카 공화국이 특징이 있어요. 허리케인이 가는 길목이야. 여러분, 태풍이 오면 우리나라로 제일 많이 와요? 대만으로 많이 가요? 일본으로 많이 가요? 항상 거의 모든 태풍이 일본으로 많이 가요. 태풍도 길이 있어요. 근데 이 도미니카 공화국이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길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도미니카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선교사니까 하나님, 이 도미니카를 축복해 주세요. 도미니카와 함께 해주세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 마음에 기도로 허리케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응답을 받은 거야. 여러분, 이게 보통 응답이에요? 아니, 무슨 뭐 가정의 일이나 교회 일이나 성도 일이면 되겠는데 한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 거잖아. 한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우리가 기도하면 태풍의 길도 바꿀 수 있다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엘리야 시대에 7천 명의 숨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처럼 7천 명의 기도의 동역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허리케인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허리케인을 막아주실 겁니다.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 그래, 맞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리케인 막아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겁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분이 막 기도한 거야. 7천 명의 동역자를 찾습니다 했더니 돌아오는 말이 뭘까요? 미쳤다.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 어떻게 허리케인을 사람이야 기도한다고 막아줘? 이게 우리나라에 계속 오던 전통인데 반응이 그거예요. 미쳤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반응이 온 거예요. 처음에 기도회를 딱 시작했어요. 몇 명이 모였을까? 7명이 모였어요. 7천 명의 기도회 동역자를 찾았는데요. 딱 모인 사람이 7명이에요. 그런데 그 7명이 보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커지기 시작해서 2009년 10월 10일 드디어 7천 명의 기도회 동역자가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도미니카의 허리케인을 막아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던 허리케인이 이상하게 도미니카만 가까이만 가면 소멸되는 거예요. 도미니카를 비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똑같아.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우연의 일이다. 당신들이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우연이야. 그런데 이게 몇 년을 계속 반복적으로 허리케인이 도미니카를 피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니카 정부에서 이 기도의 효과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영방송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나라 정부에서 이 태풍이 피해가잖아요. 그럼 나라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1시간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정규 방송에 편성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평범한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평범한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공영방송에서 어떻게 기도회를 인도해요? 기도가 허리케인을 움직였다, 이 뜻이요. 똑같은 성정 가진 사람이에요. 최강규 선교사님이 한 사람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태풍의 길을 바꿔버렸어. 한 나라의 문화를 바꿔버린 거예요. 한 나라가 기도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한다고 기적이 항상 일어나진 않아요. 그건 최강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조지 밀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한다고 기적이 항상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다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제가 개척 때부터
성도들과 한 대표적인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주일학교. 주일학교를 왜 기도 많이 했어요? 왜? 아이들이 한두 명씩 오는데 주일학교가 없잖아. 너무 이제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요즘 삼각교회, 작은 교회, 수백 명 되는 교회도 주일학교가 줄어들어. 한국교회 80%는 주일학교가 문 닫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은 잘해주세요. 진짜 요즘 한국교회 80%가 주일학교가 문을 닫아요. 그럼 한국교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말 주일학교 봉사하는 분들 잘해주셔야 돼요. 정말 주일학교 봉사하는 전도사님들 잘해주시고 아이들 보시면 조금 시끄러워도 원래 아이들은 시끄러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우 얘는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원래 아이들은 말 안 들어요. 그럼 한번 다시 묻어볼게요. 여러분은 아이 때 말 잘 들으셨어요? 저는 항상 생활기록표에 행동이 주의가 산만하고 품행이 방정 같고 거기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주의가 산만하고 항상 있었던 것 같아. 원래 아이들은 그래.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우리 삼각교회잖아. 그렇게 크지 않잖아. 그런데 아이들이 모여. 참 희한한 일이야.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본당 쓰면서 많은 성도분들이 기도했어. 하나님 6층 주세요. 하나님 6층 주세요. 그런데 6층 주셨어요? 2층 주셨어? 그러면 이제 2층 주시면 다음에는 6층이다. 6층 주세요. 기도했어. 어디 주셨어요? 4층을 주셨어. 그랬더니 요즘은 별로 6층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왜?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2층인가 보다. 4층인가 보다. 이게 이제 별로 요즘은 6층에 대한 말을 많이 안 하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기도는 사라지는 걸까? 사라지는 걸까? 제가 11월 한 달 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기도가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진짜 솔직히 얘기 멘붕이 왔어요. 어떤 멘붕이었냐면 이렇게 큰 일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단순히 해도 되는 거야? 보통 사람이 이사를 가면 여러분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세요. 조그만 집 하나 이사 가도 적어도 6개월 전이야. 그래서 3개월 전부터 집 알아보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딱 한 달이야. 한 달 만에 이게 보통 큰 공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마음에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큰 일을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단순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너무 힘든 게 하나가 뭐예요? 제가 성도들 이렇게 그런 말 했어요. 끌려다니라 힘들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뒤에서 막 뭐는 미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뱁새요. 하나님은 황새야. 황새가 덥석덥석 하는데 뱁새가 쫓아가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입이 다 터지더라고. 자꾸 막 밀어붙여. 내가 아닌 외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힘들더라고요. 좀 버겁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강권하신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강권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강권하시는구나라는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의 토양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눈에 보이는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가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5년 후, 10년 후를 보고 계획합니다. 5년 후, 10년 후, 20년, 30년도 보고 여러분 나라 일도 꾸려가고 인생도 만들어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는 앞으로 5년 후에 우리의 가정,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쌓아놓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이삭을 기억해서 야곱을 기억해서 너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박순애 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초등학교 3학년 중퇴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원장이 초등학교 3학년 중퇴야. 그 학원 보내실래요? 여러분 보내겠냐고요.
말이 돼요? 그분은 직업을 잘못 택한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중퇴인데 어떻게 학원 원장을 해? 그것도 종합학원 원장. 근데 성교 여러분 그분 간증 보면 잘 될 때야 안 됐대요. 수백 명이 오는 학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돈 번 걸로 교정사역, 교도소 선교해요. 그래서 여러분 망난이었던 남편도 전도사 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기도는 길더래. 응답은 순간으로 오더래. 기도는 정말 길더래. 그런데 응답은 순간으로 온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 하나 한 인간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목사가 아닌 한 인간으로, 한 성도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여러분 하실 거 다 하세요.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를 밀치곤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기도는 습관이 되게 하세요. 사람이 잘 될 때는 한없이 잘 돼요. 추락할 때는 한없이 추락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게 있어. 추락을 해도 하나님이 적당한 선에서 멈추게 하셔. 그러면서 그런 거죠. 다시 나봐. 다시 너의 삶 수정해. 걔도 수정해. 하나님이 콜링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는 자녀들은 인생이 뭔가 달라.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기도하는 습관을 좀 만드세요. 기적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은 절대 요행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인생 살아보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이 올라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참 세상에는 많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기적은 요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사모함이죠. 그래서 왕이야, 군대 장관이야. 그 다윗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봤고 원수의 조롱도 당해봤는데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 뭐라고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제가 이번에도 하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야, 쌓아놓은 성도들이 눈물로 쌓아놓은 기도가 없어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아이들 제 유치부 갈 때마다 이 친구 갈 때마다요. 목사님들이 깜짝 놀래요. 우리 교회 규모치고는 초등부실이 너무 좋대. 너무 좋대. 여러분 그게 사람이 한다고 되겠어요? 매트 다 깔아놓고. 여러분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거의. 이거 뭘로 주신 거예요? 쌓아놓은 기도야. 쌓아놓은 기도는 역사합니다.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기도는 기적을 부른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